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나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걸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갖가지 갖고 있는 그 여리고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여리고성 무너질 수 있지요. 자기의 마음에 가장 큰 장벽인 여리고성이 무너진 주인공을 오늘 만나봐요. 삭개오라고 이제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직업은요 세리장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인 거죠. 근데 그는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부자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얼마만큼 부자일까? 그리고 그 또 저기가 있었죠. 부자가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었고 거기도 부자고 또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사람도 부자였고 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렇게 부자 인물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 세리장이가 부자라고 소개돼 있어요. 여러분 삭개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삭개오는요 순수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리장이가 이름하고는 좀 조금 근데요 진짜 순수한 게 뭘까요? 여기서 이 서기관 이 삭개오가 지금 세리장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또 세리들은 막 이 세리를 갖다가 막 죄인처럼 막 이방인처럼 완전히 부정하게 여길 뿐더러 굉장히 멸시하고 막 미워하는 대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적국이 누구였나요? 로마죠. 로마에 막 협력하고 또 막 그 자신들이 그냥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당한 세금을 막 걷어들였죠. 그래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탁 이렇게 그냥 착복해가지고 입마에 포켓하고 이제 그렇게 강제 징수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한테는 이 세리가 완전히 막 그 상종도 못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나라를 팔아 사람을 외국 그렇게 말하고 하여튼 누구 앞잡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런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심정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리를 취급하는가 우리 좀 상상이 되지요. 그런 사람들 막 연결돼가지고 막 자기는 있는 대로 부를 누기고 권력을 막 가시하고 자기 그냥 같은 백성을 갖다가 그렇게 착취하고 할 때에 절대 고운 눈빛 갈 수가 없어요. 그쵸? 이제 세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갖고 있는 이름은 순수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나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진짜 멸시할 정도로 완전히 미워할 정도로
막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거 다 갖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서 순수하다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이 사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한번 봤으면 좋겠네.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개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 거야? 꼭 만나보고 싶다. 이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순수한 마음 아닐까요? 그쵸? 이게 시작돼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뚜껑 열고 그 마음 보면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쵸? 외모적으로 그렇게 이런저런 말을 그냥 말로 그냥 돌 던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엔 다 똑같잖아요. 그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각자 마음속에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순수한 것, 예수님에 대한 관심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야. 그래서 그를 보고자 하는데, 근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키가 작은 게 문제가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참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다 하는데 마침 그때 그 여리고를 누가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마침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오신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뉴스거리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적적인 사건이 이렇게 삭개오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앞을 지나간다는 건 이거는 진짜 이 확률적으로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도대체가 볼 수가 없어. 왜요? 키가 작고 골리앗만 했다면 저 뒷전에서 이렇게 보면 보겠지만 그냥 키가 워낙 작아가지고 앞에 그냥 장대 같은 사람들이 다 그냥 빽빽하게 들었으니 도대체 해치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키가 작으니까 뭐 예수님이 지나가도 못 보네. 웬만하면은 아이고 소문 났으니까 한번 이게 한번 볼만도 한데 그렇게 포기할 텐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마음을 보고 싶었으면 뭐가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포기 안 하겠다는 마음. 난 이번 기회 난 예수님을 꼭 보고야 말 거야. 이게 진짜 마음속에서 그 사모하는 깊은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에는 주님이 뭘 보여주셔요? 주님을 꼭 볼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이 삭개의 눈에는 뽕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뽕나무를 보는 순간에 이 삭개의 이 행동에서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주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근데 그 뽕나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갔나요? 어슬렁 내가 세리장인데 양번 채면 이거 내가 뛸 수 있어? 근데요, 그 뽕나무를 보는 순간에 그냥 달려가는 삭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세리장이라는 이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이 삭개의 모습은 이래봬도 선생님이 안 계셔. 많은 영감님도 안 계시고 내가 양반인데 대감님인데 이것도 없으셔. 다 벼슬은 다 어디 가셨어. 그냥 기회대로 다 진짜 이계가 아니면 진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 마음 하나. 모든 거 다 내려놨죠. 나만 장옷 다 벗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뽕나무에 그냥 올라가는 이 모습. 진짜 사모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맨 이유 끝에가 이유가 나와 있죠.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근데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래서 그냥 봤다 막 예수님이 진짜 지나가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진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거 봤을 때 우리 얼마나 감동되냐고, 그렇죠? 얼마나 기쁘냐고요. 아니 그렇게 볼 수만 있으면 좋겠는 그 주님을 보게 됐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곳을 이르사 딱 멈춰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삭개오를 어떻게 봤나요? 쳐다봤나요?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우러러 보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냔 말이에요. 주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찾으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꼭 만나보고 싶다. 정말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영혼은 주님이 어떤 표현으로 보셔요? 우러러 보셔요. 우러러 보셔요. 삭개를 향해서 쓰셔서 쳐다보셔도 진짜 그냥 완전 이거는 기절해서 뽕나무에서 떨어질 판인데 지금 삭개를 우러러 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쵸? 얼마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셨겠냐 말이에요. 삭개야 네가 나 보고 싶어 했었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지? 사모했었지? 그래 내가 왔어. 그 모습으로 그 눈빛으로 삭개오를 보셨겠지요? 그 심정이 읽어지시나요? 그 눈빛이 여러분 눈에는 보여지시나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눈빛으로 오가는 이 장면, 내가 주님을 사모해 본 적이 있으면, 주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보고 싶은 심정이 있었으면 우리 이 삭개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와셨을 때에 내가 나를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왔다. 그 모습으로 지금 우러러보고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 봤지? 이제 나 갈게. 그거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항상 그 보고 싶은 주님을 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어디에? 내 집에 유하였다. 나 너무 보고 싶었지? 그리워했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지? 그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살자. 내가 같이 함께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이거 진짜 이 응답되는 이 순간. 근데 삭개 반응이 어땠나요? 주님은요 삭개 내려와라 라고 안 했다고요.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요. 속히 내려오라고 할 때는 이 삭개가 어떤 반응을 했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었던 이 삭개의 심정을 급히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막 급히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모시기는 좀 그런데 청소가 안 됐는데 우리 집 사람이 뭐 어떻게 소리 나면 어떡할까 이거 걱정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막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거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게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나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나는 염려 그냥 붙들어 내놓으시고 딴 사람이나 어디 가보셔.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박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진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지고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우를 했을까요? 삭개의 심정을 가져보신 적이 있었다면 주님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속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지요. 삭개오가 한 거는 예수님 영접한 게 없어요.
그가 받는 평은 진짜 멸시받고 미움받고 완전히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어디 마음 들 곳도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세리는 얼마나 공고했겠냔 말이에요. 물질은 많아가지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리 장이 돼가지고 거리를 행사해가지고 그냥 세금을 막 착취할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사람과의 그런 유대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공고하겠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했을 때에 주님이 정작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던 이 삭개오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삭개오가 가서 주님을 집에 모시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난 그 주님을 내 집에 모시는 순간에 이 삭개오에게는 어떤 대역사가 일어났나요? 주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주님 저요. 저 좀 봐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이 재산을 얼마나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막 물건이고 돈이고 뭐고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장면은 뭐가 지금 무너지고 있나요? 삭개오가 갖고 있는 거룩한 성, 견고한 성,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뭐였었나요? 물질이었죠.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일평생 동안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니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나 그렇게 해도 돈이 최고인 거야. 돈도 없는 것들이 이러면서요. 얼마나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대로 돈을 이거 착취하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근데 진짜 거룩하신 주님, 진짜 힘드신 주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겨왔던 신처럼 여겨왔던 이 물질 우상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건 완전히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여리고성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무너내려 앉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이게 내려놔져서 절반도 가난한 자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강제로 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진짜 만나면 여러분은 정말 내가 갖고 있던 이 여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직도 그거 연연하고 있나요?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나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거 얼마든지 그거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이 삭개오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즐겁게 주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던 가장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삶이 너무나 유쾌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됐죠. 새 삶이 시작됐다고요.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죠. 나는 일평생에 이런 날이 있었었나요? 이 순간이 있었었나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즐겁게 영접해서 모든 내가 가치관을 갖고 우상처럼 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앉고 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것 다 간 곳 없어도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보고 싶었는데 주님 저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는데 그 주님을 보고 보니까 막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려도 다 나눠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렇게 4배나 갚겠나이다 했는데 이 세상에 돈을 주고도 속전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선물 주님께서 받았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가 하고 나니까 주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오늘 구원이 어디 이르렀다고요?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다시 말해서 삭개야 너 오늘 구원받았다.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죠.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삭개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 어느 누구도 구원을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한테 지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삭개가 받은 이 구원, 여러분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빠지고 그냥 철저히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산기도 하고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걸로 구원이 얻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다고 그랬죠. 물질을 심어서 헌신한 만큼 하늘의 보화가 반드시 있어요. 내게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해주셔요. 그러나 구원은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같고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다 했는데 이런 내가 구원 아니란 말이야? 구원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탄은요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천국 가지.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거짓말 시킨단 말이야. 맞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충성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거는 다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그거는 각자 신문대로 다 거두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나 천국은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냔 말이에요. 지금 삭개오는 그 구원을 예수님부터 지금 받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나도 구원받는 날이 있어야 되겠지요. 누가 뭐래도 그냥 내가 충성 봉사했습니다. 뭐를 심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다. 얼마나 가르칩니다.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부터 진짜 그 구원을 받은 날이 있느냐 말이에요. 받은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 구원을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짜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군이 이 삭개오한테 이것을 받게 됐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 속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삭개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죄송한데요. 그는 안 되고요. 내가 예수님 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본 거로 저 좋게요. 안녕히 가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삭개오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니지요. 만약에 뜸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급히 내려오고 속히 내려와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절반이 문제가 아니고 4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예요? 천국을 지금 선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아무리 재산이 많은데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삭개오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평생 동안 돈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은들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삭개오 오늘 내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 이 집 장막에 이 천국의 구원이 이르러야 되겠죠.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가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주인을 바꾼 거였죠. 원래 하나님의 주인이신 건데 사탄의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했기 때문에 사탄을 주인 바꾼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주인이 원위치로 바꿔진 거죠. 원래 하나님의 주인자로 다시 바꾸신 게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게 진짜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진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원래 하나님의 주인이 내 주인자리로 모시게 되면 나는 어디 가지 않는다고요?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절대 심판으로 또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으로 구원받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거지요. 나는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적이 있는가?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인 거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대답을 자신이 대답한다면 나는 뭘 믿고 지금 천국 간다고 하고 있는지, 나는 뭘 붙잡고 지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세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피법하다도 그렇게 그냥 굽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왔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가 이렇게 자기가 한 것에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다시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끔 해주셔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인지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삭개오가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오늘인 거예요. 나는 언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인 거예요. 분명한 날이 있어요.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그 새벽같이 수많은 그날에 정말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날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날 있었었나.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룬 것처럼 그러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다음 말씀하셨나요? 이 삭개오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너다들 왜 구원은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건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셨어요? 왜요? 어때 아브라함이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삭개오를 거기 계보에다가 이 삭개오를 지금 집어넣는 거죠. 너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자손으로 지금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구원의 행렬에 지금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기뻐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속된 그 의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그 말씀을 너무나 기뻐했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삭개오에게 구원도 이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도 들어갔고, 이거 막 계보에 들어가는 거는 엄청난 거죠.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건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명단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너 오늘 구원받았다. 내 이름을 내가 족보에 생명체가 이름이 기록해 놓을게. 지금 그 말이에요. 자손 이민이라 한 거는 이미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천국 명단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 명단에 기록이 된 순간 있으신가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절대 지옥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한 게 뭐냐고요. 이 평가를 받아보라고요. 내놓을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그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게 어떤 분인지.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어떤 분이었어요?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엄청난 분이시죠. 엄청난 분이시죠.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주시고 이렇게 구원도 주시고 자손도 되게 해주시고
참 이 삭개오 진짜 엄청난 수지 맞는 날이죠. 여리고성도 무너져서 그냥 그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데 그냥 물질 우상으로 있는 대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양 그냥 어떤 멸치를 받아도 그냥 재물을 착착에만 바빴던 이 삭개오가 그 무지개 너머에 그 무지개 허상을 따서 이제는 허덕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것이 다 무너져 진짜 예수님 만난 이 삭개오의 이 마음속 아무것도 안 부럽죠. 이 삭개오처럼 이런 축복 우리 받아야 되겠지요. 이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나는 어떤 여리고성에 나를 장벽을 가로막혀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행복, 이 기쁨 이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다고요. 이거 갖고 있는 이상 절대 나 행복하지 않아요. 내 자신도, 내 자존심도, 내 체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아주 굉장한 여리고성 다 갖고 있다고요. 그거 이 시간 이 삭개오의 축복처럼 이 순간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저 예수님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만 나는 너무나 진짜 이것으로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연연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나는 주님으로 족합니다. 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힘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들 찾아가지고 구원하러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딱 한 가지예요.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려는 목적도 아니고 어떤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오신 목적을 이 순간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름 뜻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저희 죄를 자기 백성에게서 구원할 자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구원하려 오셨는데 저희 죄에서 이 삭개오를 오늘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죄의 상태에 있는 상태는 예수님 못 때는 전부 다 잃어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면 다 찾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날이 됐어요. 나는 이평생 동안 살면서 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날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겠지요. 이거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얘기하면 사탄이 어떤 반응을 하나요? 그저 그냥 막 있는 대로 무슨 파로 몰고 이단으로 몰지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이 얘기했다가는 영혼들이 나 그런 날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도 이런 구원 받고 싶다. 나도 이런 족보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면 참 좋겠다. 주님 나에게도 그거 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탄이 그런 생각도 가지지 못하게끔 막 펄펄 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 왔네. 모순파가 왔네. 막 다시 상종도 못할 그런 사람 취급해가지고 막 문정박대하고 막 완전히 그냥 쫓아내분으로 막 소금까지 뿌릴 정도로 막 그런 기세를 막 하고 있죠. 사탄이 지금 속에서 그 영혼 구원받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짜 신사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들려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내가 잘못 믿었던 모든 그 말씀들이 다 해독이 돼가지고 진짜 순수한 상태로 정말 티도 점도 없는 나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다 보면 정말 순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삭개오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됐지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가 가장 순수한 거잖아요. 그쵸? 이 순수함 받으셔야 되겠죠. 이 순결함 가져야 되겠죠. 정말 다 삭개오가 돼야 되겠지요. 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어린 양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요한에게 지금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하실 건가요? 뭐라고 표현하실 건가요? 딱 한마디로 소개해 줄 수 있는 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담임 사모님이세요. 내 친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할 것인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 것인지. 요한은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교하면서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에는 양이 많지요.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 많아요. 근데 이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어떤 일을 맡았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 맞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면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정말 내 죄를 지고 가시는 분, 그분으로 믿어지시나요? 이 요한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뿐만 아니라 내 죄도 지고 가시는 분으로 믿고 확신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몰려오는 그 많은 사람에서 그러면 이때는요, 이 요한은 뜨는 별이에요. 그쵸? 떠오르는 별이라고요. 완전히 그냥 온 유대인이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침례받으러 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지금 막 고관대적을 물러나고 막 각층에서 지금 침례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침례 이치는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이치는. 근데 예수님을 딱 뵙는 순간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렇게 다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고 저분을 보라고 지금. 여러분 저분을 보십시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어진 대로 소개하겠지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진짜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이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믿고 계시나요? 그분을 그렇게 소개하실 수 있나요? 내가 지옥 갈 죄를 이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는 어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였나요? 지옥 갈 죄값은 누가 뭐래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분, 대신 해결해 주신 분, 대신 깨끗하게 해주신 분,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 침례 요한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쵸? 얼마나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이분이 바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분을 보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이분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요한처럼 이 예수님을 소개하실 수 있나요? 내 죄가 해결된 사람은 강력하게 누가 뭐래도 어떤 누구로 말해도 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진짜 소개해야 할 것 이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떤 누구로 말해도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 소개하셔야 되겠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예수님 안전하고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누구를 말해도 나 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 이 주님의 사랑을 내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나 막 터질 것 같아. 막 안전하고 못 견딜 것 같아.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 막 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 예수님만 알면은, 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주님 나 좀 막 써주세요. 막 이 말씀 전하고 싶어요.
이런 불타오르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이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수없이 몰려오는 저 사람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이 요한처럼 이렇게 쓰임받으면 진짜 감사하겠죠.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했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참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어떤 데는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고 세상 죄를 치워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신 거죠. 이 예수님을 나는 믿고 주장하고 전파할 수 있나요? 이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있는가? 이 예수님이 정말 믿어져서 내 안에 모신 적이 있는가? 이 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